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2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순간에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도 아버지를 떠나 인생을 허비하는 자녀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들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시작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존재하게 하고, 오직 이 사랑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며, 오직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 목적과 방향을 참되게 정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덧 한 해의 연말을 맞이합니다. 힘든 상황 중에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약속대로 오셨던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마지막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간들을 통해 인내하고 연단하여 소망의 열매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허망한 쾌락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완전한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남은 한 주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를 공부했었고요. 지금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되고,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는 신약의 서신서를 계속해서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한 주는 구약에서 설교를 하고 또 한 주는 신약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능한 우리가 특별한 절기나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닌 이상은 될 수 있으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균형 있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동시에 균형 있게 쭉 읽어 나가고 공부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은 구절이 있다거나 본문이 있으면 더 집중하여 그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참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뭘 해야 될까라고 하지 않아도 이 교회의 진도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공부를 따라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그 중에서도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8장과 2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한 주 더 하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로 내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구약의 역사서를 또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분명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28장과 29절에 다윗과 사울의 행위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전부 잘못하거나 다윗이 전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망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1차 망명 시도는 다윗 혼자였기 때문에 실패했고, 두 번째로 망명을 했을 때 다윗이 혼자 가지 않고 600명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사들을 이끌고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정식으로 소집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망명을 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싸웠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는데, 그 거짓 보고로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굉장히 신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다윗을
블레셋 군대와 함께 합세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출정 약속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무수히 많이 죽였다라고 했는데 아기스가 이제 그것을 증명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기스는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맡기는 호위대장으로 다윗을 임명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친위대장, 근위대장쯤 되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으로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을 임명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윗의 거짓 보고 그동안 블레셋 사람을 쳤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에게 설명하지 못하도록 고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는 내가 동족을 죽였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는데 이 거짓 보고를 통해서 아기스가 신임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야, 잘 속아 넘어간다, 아주 편안하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 거짓 보고로 인하여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정말 큰 죄를 짓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사울의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일종의 정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죠.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 28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와 왕권 시대를 이어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정말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으니까 온 백성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울은 사무엘과는 정치적으로 노선이 달랐습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달랐다기보다는 신앙의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정치적인 노선이 다른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은근히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왕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자기가 사무엘을 잘 섬긴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판단으로서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기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점집을 없애고 또 무슨 무당들을 없애고 굿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애도하는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여 그와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를 소탕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이 신접한 자와 박수는 사무엘이 굉장히 싫어하고 사무엘이 진정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신접한 자와 박수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다는 것은 사무엘을 인정하고 사무엘의 길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대단히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치적인 어떤 감각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까 우리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들인 것과 이 사울의 위기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침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울이 크게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자기가 좋을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은 눈곱만큼도 찾지 않다가 무슨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위기 상황이었을 때는 하나님 하고 찾는 것입니다. 물론 찾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렇게 찾는 이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니 조금 전에 자기가 신접한 여인하고 박수 다 쫓아내버리고 수도권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저 이방 비슷한 곳 정말 사람이 찾지 않는 곳으로 다 쫓아버리고 국법으로 엄하게 해놓고서 이제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라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점집에 한번 가봐라. 어디 용한 점쟁이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쫓아내놓고 말입니다. 이게 사울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게 사울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울의 수준이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요때만 잠깐 찾아서 이용해 먹고 또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 떨었냐 하면 지금 블레셋이 예전과 달리 이 주변 지역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사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곳으로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싸움에서 이기면은 저 북쪽과 사울이 있는 기브아를 포함한 이 남쪽이 중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우러 오지도 못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내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끊어지고 우리가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 그야말로 기브아는 완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정치적 고향이요 수도이기 때문에 이 기브아가 문제가 생기면 사울의 왕국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어서 위급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끊어버리니까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박수라도 찾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야 되는 그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하들은 참 찾았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엔돌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울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변장을 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보면 안 되죠. 자기가 박수를 쫓아내고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찾아간다니까 말이 됩니까? 양심은 있고 부끄러운 걸 아니니까 변장을 한 것입니다. 왕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단 두 사람만 싹 데리고 옛날 왕들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서 자맹을 하고 미행을 할 때 변장하고 이렇게 조용히 다니듯이 그렇게 변장하고 낮이 아닌 밤에 찾아갔습니다. 꼭 밤에 찾아가고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밤에 뭔가를 한다. 뭔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났는데 신접한 여인에게 누구를 좀 불러오라 하고 했더니 이 신접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 사울 왕이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 뜻대로 이 영을 불러 올리면 저는 큰일 나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날 저는 죽습니다. 사울 왕이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하고 사울의 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울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지금 급해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사울 왕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울 왕의 면전에서 사울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만하면 사울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알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그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영을 불러 올라와야 됩니다. 그만큼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하고 이 신접한 여인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스꽝스러운데 이건 더 심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맹세하여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옛날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어디는 아주 그 신앙심이 좋아서 도둑들도 11조를 한다. 도둑질 물건 중에서도 11조를 뗀다는 말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울 왕이 무서워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증스러운 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로 대표되는 죄인들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 그리고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박수를 쫓아낸 이런 일을 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행위를 부추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거 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망령된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 신접한 여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뭐 안 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지 않겠다, 함정수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사울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래서 영을 불렀더니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제 알았어요. 이 여인도 긴가민가 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불러 올렸는데 그 영이 사무엘이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사실 이 신접한 여인이나 이렇게 점을 쳐주는 사람은
이렇게 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몸에 이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하면서 목소리가 변하거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당시에는 이 신접한 여인들이 단순히 쉬 하는 바람 소리나 어떤 미세한 어떤 초음파 소리, 끼깃 끼깃, 평소에는 나지 않는 그런 소리들이 납니다. 그걸 가지고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렇게 다 휙하고 쌀알을 던지는데 쌀알이 서 있거나 쌀알이 이렇게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쳐줬는데, 이번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신기한 바람소리나 어떤 소리가 아니라 진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바람소리나 미세한 소리가 아니라 영 자체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영이 사무엘인 것을 알고 사무엘을 불러올릴 사람은 사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여 놀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이 무당들 앞에 가가지고서 얘기하면 무당이 이렇게 갈 때 휙 하고 자기 아버지 소리 내죠.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알아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의 눈에는 이 영이 보이지 않고 이 신접한 여인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 여인도 안 보이고 들려야만 되는데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사울이 묻는 겁니다.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어떤 모양이더냐? 한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겉옷을 입었네요. 이 겉옷이 바로 그 당시 사무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사무엘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사무엘이구나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이 겉옷 사무엘의 상징이기에 즉각 이 사울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느냐? 사무엘이다 하고 엎드린 겁니다. 원래는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소통, 일반 사람들하고는 귀신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신과 대화 못합니다. 특별하게 이 신접한 여인이나 영매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순간은 사무엘이 특별하게 사울하고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알고 난 뒤에 사울이 땅에 엎드려 사무엘을 향하여 절한 뒤에는 이 영매는 빠져버리고 이 신접한 여인은 빠지고 사무엘과 사울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사울도 가짜가 된 거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죠.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내일 제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죄 때문에 너도 죽고 전쟁에서 지고 너 아들들도 죽는다. 내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인가 봅니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혼절합니다. 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내일을 드디어 내가 전쟁에서 지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들으니까, 그것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직접 들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실제로 기력이 쇠하죠. 신경쇠약에서 먹지도 못하고 변장을 한 채로 누가 볼까 두려워서 몇몇 사람과 함께 먹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해준다 안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안 하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간신히 사무엘과 소통을 하였는데 이런 예언을 들으니까 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자기 집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급히 요리를 할 테니까 좀 기운을 찾으셔서 가셔야 됩니다. 뭐 사울은 지금 입맛도 없습니다. 뭐 내일 죽는데 지금 먹을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싫다.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과 신접한 여인이 계속 강권하여서 어쩔 수 없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찾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사무엘의 영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닙니다. 귀신이죠, 귀신. 마귀입니다. 왜 그런? 사울이 죽은 죄 중 하나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었다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 가짜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짓는 일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가짜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오면은 와야 됩니까? 올 수 있습니까?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와서도 안 되죠. 그러면 뭐 노아도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가짜가 뭐 재물을 들고 피를 긋고 막 이렇게 몸을 긁고 하면은 다 와서 응답해 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우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큰 강이 있어서 너도 가지 못하고 저 사람도 오지 못한다. 아예 교류가 안 되고 볼 수도 없다. 요청을 할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여인의 요구에 또 사울이 강권하여서 와야 됩니까? 못 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사무엘로 변장한 악령입니다. 악령.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행한 예언이 어느 정도 맞지만 별 영향은 없습니다. 내일 전쟁에서 너 진다.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는다. 이거 조금만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 멋지게 포장해서 해준들 그게 무슨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누가 그때 그랬습니다. 점집에 들어온 사람 보면 곤란한 일이 있어. 그렇죠. 곤란한 일이 있으니까 왔지. 곤란한 일 없는데 누가 점집에 옵니까? 이렇게 하면 대충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 집에 우환이 있구만. 예, 우환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얘기하면 다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러고 엎드려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가슴에 팍팍 꽂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정확히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불안정하고 쇠약하고 악령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사울을 조종하는 악령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면 이렇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을 뿐더러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쇠약해지고 쓸데없이 너무 고난받고 너무 근심할 때 마귀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약한 점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벌 떨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현재 상황입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사람은 평안합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는 블레셋과 함께 있는 다윗, 사울의 마수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 다윗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장차 왕이 될 걸 다윗도 알고 있는데 그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죽여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을 죽여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평생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평생 그 일로 인하여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기스 왕과 전쟁에 참여하면 자기 동족을 죽이는 죄를 범해야 됩니다. 설사 나중에 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은 두고 다윗의 발목을 잡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르지 않겠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빠져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빠져나가려고 하면 아기스 왕에게로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 거짓 망명이구나, 너 다른 의도가 있구나 하고 의심받아 처형당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해 있는 블레셋 방백들, 맨 처음에 이제 블레셋은 5국가 연합입니다. 그 5국가 중에 한 국가의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그 아기스가 다윗의 군대를 데리고 여기 집결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속속들여 이 아벡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온 군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기스 왕, 다윗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저 사람 누군지 모릅니까? 우리 골리앗을 죽인 원수 아닙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 있는 영웅이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놀래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망명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아기스 왕은 정말 망명했습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많은 요원들을 보내서 감시하고 또 그동안 어떤 곳에서 행한 일들을 보았을 때 다윗은 확실하게 우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분노를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믿지 않죠. 아기스 왕이야 믿을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그 왕인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빨리 가게 하라. 우리는 절대로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내려갑니다. 우리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공부할 때 이전에 사울이 두려워 떨고 숨어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자와 함께 둘이서 홀로 블레셋 적군에게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속에서 좌중질환을 나게 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
또 도망쳐온 사람들이 블레셋과 함께 싸우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거기서 블레셋 분들을 공격해가지고 더 혼란에 빠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런 일을 이미 겪었어요. 요나단 때에. 근데 이 다윗이 직접 여기 왔고 600명이라는 인간들이 있는데, 군사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을 마음이 없었죠. 그냥 그 사위가 될 선물이 뭐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그러니까 100명 죽이려다가 너가 죽어라 이 얘기였는데, 다윗이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200개를 배워와서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로 사울의 마음을 사서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를 다 죽여서 우리의 머리를 가져가면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고 얼마나 다시 큰 신임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 원하는 그 화합의 제물,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함께 싸우게 하겠다고요? 우리는 안 됩니다. 빨리 자기 처소로 가라고 하세요 라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표피로 사울의 사위가 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방백들의 말에 아기스 왕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맞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을 그대로 옹호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연합 체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절시킬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다윗 하나 지키려다가 이 전쟁도 못하게 되고 부족 연맹 화합도 깨지게 되고 자기의 이 위상도 흔들리게 될 위기에 처했으니까 아기스가 이제는 다윗을 설득하고 버리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 나는 너를 믿지만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돌아가 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여기를 빠져나갈 명분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보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믿지만 너 이번 싸움은 함께 할 수 없겠다, 나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윗은 참 고수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여기서 더 세게 나갑니다. 대단합니다. 당당하게, 왕이시여, 아니 저를 아직도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왕의 사람입니다. 왕과 싸워 제가 공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의심하시고 저를 쫓아내실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못 싸우게 합니까? 라고 아기스 왕에게 더 강하게 항소하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어떤 학자는 이것을 보고 다윗의 연기상은 아카데미상 수상 나무주연상감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빠져나간다. 그러나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아기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드러내고 아기스 왕이 더 미안해서 더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겠다. 내 주 왕의 원수. 여러분 이거 대단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과연 이 내 주 왕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사울일까요? 아기스는
내 주 왕의 원수를 사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아기스를 자기 주라고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자기가 내 주라고 한 말이 내 주가 아기스일까요? 혹시 사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아기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신하들 또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혹은 내 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려고 한다 하는 그런 수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정치적인 다윗입니다. 하지만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윗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흡족하면서 또 미안해하면서 다윗을 달래서 돌아가 주게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멋지게 이 위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오늘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밤에 변장하고 몇몇의 부와 함께 조용히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밤에 움직여야 되고 변장을 해야 되고 왕의 모습을 감춰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읍소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도 들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일 전쟁에서 패하고 네 아들들과 함께 죽는다. 반면 다윗은 새벽에 당당하게 모든 군사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다윗은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빼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악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빼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 있습니까? 사울의 입장에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있지만 그런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빼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리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를 빼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안 빼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마치 전두환 노태우처럼 평생토록 자기 백성을 죽인 왕으로서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무력으로 왕 노릇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빼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혹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실수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을 믿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걸음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의 걸음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나의 편함과 나의 쾌락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다윗과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주일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고요. 또 그동안 한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을 베풀 수 있고 성찬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당한 성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이 귀한 성례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성례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모두 다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강건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며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